오늘 이 새벽 우리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 중에서 어쩌면 가장 특별한 날의 그 첫 시작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요,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의 새벽입니다.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좀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처음 이 날에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이 오늘 새벽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요, 기쁘고 즐겁고 명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 미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그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랑 동의어입니다. 그 미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의미인데요, 이 마스라고 하는 말도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날을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왜 기쁘고 왜 복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이 날이 특별한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주님의 나심과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뻐해야만 하는지, 이 날이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이 로고스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 그리고 이 로고스, 이 말씀은요, 동의어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하나님의 언약이 주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와 이 로고스의 중심 메시지가 동일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희미했던 이 구약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 우리의 그 가시권 속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 복음의 약속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주님의 오심과 나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오심입니까? 우리 모두를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구속의 자리로 옮겨주실, 그 일을 감당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그 구원의 서막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나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여러분, 빛은요, 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이고 캄캄한 그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곳에 빛이 비추면 이 그곳을 덮고 있었던 모든 어둠은요, 금세 사라지게 되고 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캄캄했던 모든 것이 환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나심이 바로 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둠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굉장히 깊은 수렁과도 같은 어둠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살아갔던 그 절망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그 환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려진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을 이기는 것이 바로 빛인 것이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죠.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가 없으며 이 죽음은 영생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빛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어떤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으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 속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영원한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누구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이 땅의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보다는 아마 개역개정으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한번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오직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들,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우리 11절과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나심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기쁨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어디에 계셨다, 또 어디로 오셨다, 또 어디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바로 세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셨고요, 그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주님은 세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은 바로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소망이 없는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자신의 모든 것, 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그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이 요한의 등장은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심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여 증거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오셨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나심과 오심, 그로 인해 성취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거해야 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으로 오신 주의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성탄의 날을 여전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오심과 나심의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복된 소식이,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그 복된 기쁜 성탄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여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로 삼아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말입니다. 우리 한 해 모든 교회 모든 일정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 마무리된 모든 일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기대와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2022년의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합당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나심과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기쁨으로 깨달아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복된 기쁨의 성탄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내년의 모든 사역과 오늘의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